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사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는 안면이 있고 친하다면 충분히 친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찾아와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먼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셨더니요, 그 즉시로 모든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술을 행하신 게 아니죠.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잡으니까 주님이 일으키심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녀에게 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어떤 질병도 다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정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죠? 손을 잡으셨고 일으키시는 아주 단조로운 모습들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르죠. 질병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요, 이와 같아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신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손을 잡으면 돼요.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손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거고요. 그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랫동안 열병을 앓았던 이 시몬의 장모, 사실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열병을 앓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으니까 즉시로 그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래도록 수고하지만 노력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찾아 기웃거렸지만 그것이 여전히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방법인 이상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고침받게 됨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 손을 선택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잡는 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주님의 손이기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에는요,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은 우리의 이 낙심한 마음, 좌절하고 쓰러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런 위로의 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에요.
그러니 그 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즉시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 이 안드레의 집으로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러 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 병든 자,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고침받고 싶어서 왔겠죠. 병은 고침받고 싶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그들을 다 데리고 왔던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보람되고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보람되고 감사한데요,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네, 해보신 분들 아시죠? 되게 힘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 몸에 힘이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힘을 써서 일일이 부축하고 막 버티고 들어드리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이 많이 소진돼서 그렇게 뭐 하루도 아니고 한 반나절밖에 안 하는데 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돼요.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요, 다 그런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기록해요. 뭐 당시 휠체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맨몸으로 그들을 다 들고 부둥켜 안고 부축하고 온 거거든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들이 이 힘든 걸 알면서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되게 힘들어서 하루만 해도 녹초가 되는 그런 힘든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쳐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믿음으로 행해지는 실천적 삶까지를 의미합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대로 실천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이러한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힘들지만 믿으니까 예수께 그들을 부둥켜 안고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수고로움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나오는 이 수고로움, 힘든 일, 이 노동, 그것까지도 기꺼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요, 의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기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의탁하고 엎드리는 것, 수고로운 일이라 느껴질 수 있어요. 힘든 일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고 또 셀 모임으로 모여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든 것이요, 수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그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면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저물다라는 표현이랑 해질 때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건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물었고 해가 졌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반복했다는 건
그만큼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요, 늦은 시간, 이 저녁이 되면 뭐 하고 싶냐면 쉬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이 수고한 몸을 누이고 싶고 자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든 걸 느끼셨습니다. 허기도 느끼셨고, 피로함, 감정, 고통, 잠이 쏟아짐, 이런 것들 예수님도 다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늦은 시간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필 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도 쉬셔야 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그렇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온 동네가 다 왔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였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수 있어요. 시몬의 장모야 아는 사람이다 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안면이 없는 사람들인데도요, 이 예수님께 그저 소문을 듣고 이 늦은 시간에 다 몰려온 겁니다. 아마 저라면 뒷문으로 도망 나갔을 거예요. 무서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말씀드린 대로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들을 고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그 믿음의 수고를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고로움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를 알기에, 그 믿음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예수님도 수고롭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알든 모르든 안면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다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밤이 늦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피곤하심에도 기꺼이 밤을 새워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밤늦게 앓는 소리가 나고 병이 들고 고통스러워하면요, 피곤해도 아이들을 안고 응급실이라도 찾아갑니다. 밤이 새도록 아이들 열을 재주고 약을 먹이고 옆에서 지켜보기를 하죠. 몸이 녹초가 되고 피곤해도요,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를 거절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이런 너무 멋진 고백들이 있지만 사실 그 고백 이전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꼭 막 엄청난 헌신을 해야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주님 늘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 그 작은 고백으로부터 사실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막 엄청나고 대단한 뭐를 드리기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정말 그렇게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거든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손을 붙잡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의 어쩌면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알고 싶다고, 더 믿고 싶다고 고백하시고,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고백하시고, 또 때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다고, 그러니 주님 나를 좀 어루만져 달라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간구하심으로, 세상에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 그것보다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울을 성시화하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고등부의 새봄 캠프 겨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